나눈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여러 가지 통로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두 가지 통로로 계시하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시에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시에 선포한다라는 말이나 나타낸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히브리어 문법으로 분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행동의 계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러 전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분명 많은 사람들, 또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음기에서 아멘. 그러면서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그 증거를 바로 하늘의 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밤에 쉬는 곳을 마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옵니다. 그 방에서 나오는 태양은 마치 갓 결혼한 신랑과 같이 새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한 신랑과 같이 찬란한 광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양은 마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달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아침에 산 위나 아니면 정동진의 그 해돋이에서 보는 것처럼 찬란한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땅 저편까지 비추는 것을 바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태양은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면서 열기를 뿜어냅니다. 이 열기로 인하여 만물이 소생하거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서부터 태양의 그 예를 들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그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었던 그 하루가,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늘을 보면서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는 그 확신으로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힘이 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해와 달과 나무와 바다와 이 땅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 속에서 느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연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혹 자연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자연 숭배 사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있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걸까? 이기적이고 죄가 많고 악한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민하신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윗도 자신이 의롭고 완전해서 허물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죠. 다윗은 내 입술의 마음과 많은 허물과 약함과 악함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자기의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자가 바로 자신의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또한 버젓이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것조차 알지 못했다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옥죄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바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은총이며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 넋두리보다는 하늘을 보면서 또 바람을 느끼면서 나무를 보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 삶 가운데 허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말씀으로 다시 소생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그 말씀을 또 의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깃들어지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또 아버지 나의 생각이 더 강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주신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평과 불만, 또 때론 외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답답한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 또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삶의 그런 장벽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사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